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지요.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외적으로 속으로 드러난 것은 잘 금방 이렇게 표가 나지 않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효율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 밖으로 드러나는 이 능력은 효율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단 말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인데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같은 세 가지 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4절. 자, 성령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그 다음에 주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직분은 여러 가지래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사역이 여러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각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가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직분이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칭 은사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따로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통칭해서 은사라고 해요. 그래서 피터와 그너처럼 27개 내지 28개가 있다. 또 크리스찬 슈바르츠처럼 30개가 있어서 성부의 영역, 성자의 영역, 성령의 영역씩 10개씩 나누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성경에 지금 이 표현대로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가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직분이 있고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역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은사로 표현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먼저 통칭해서 은사로 부르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구분을 따라 은사를 분류해 보면 여러 종류의 은사는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은사다라고 부르는 은사가 있죠. 은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은사라고 부른다. 통칭 모든 것을 다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볼 때 성경에 이렇게 9가지, 7가지, 5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은사의 성경적인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에 있는 것을 굳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3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은사다 말, 여러 종류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하고요,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섬기는 위치나 직임을 말하는 거죠.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와 선지자와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교회가 건전하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도자를 세워 섬기게 하는 은사지만, 그 은사가 직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은사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역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나는 은사인데 특별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접근이, 이게 사람들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동기를 부여하는 은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 그 마음이 일어난 소원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드는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로서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동기부여의 은사, 사역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 마음에 감동을 주어 동기를 부여하는 은사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동기부여의 은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 로마서 12장 6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자,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죠. 이 예언이라는 게 뭘까? 예언. 9가지 은사에도 예언이 나오죠, 그죠?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예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이 동기부여의 은사에서의 예언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어서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자, 7가지 은사, 동기부여의 은사를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나는 어디에 장점이 있고, 7가지 중에서 어디에 장점이 있고 어디가 부족한가, 이걸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그거 갖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7가지 은사를 놓고 우리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자,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내게 강점이 있는지, 야, 저거 나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과, 그래, 저 중에서 난 요거는 정말 부족한 거네 라고 생각되는 것, 가장 점수가 높은 것과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 못하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조금만 올려서
채워주시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동기부여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예언은 뭐라고 냈냐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줘서, 누군가에게 알려줘서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기뻐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제할 때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 마음은 저게 아닌데, 저거 조금만 고치면 잘할 텐데,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지식을 갖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텐데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해서 가서 가르쳐 주는 거. 에베소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역할 같은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이해가 되셨어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랬죠. 섬김이에요. 섬김은 상대방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섬김. 상대방의 현실적 필요를, 예를 들어 누가 배가 고프다, 그럼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싶어, 아니면 내가 밥을 해서 먹이는 이런 마음, 그게 바로 섬기는 동기부여의 은사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죠. 가르치는 은사, 상대방에게 깨달음과 방향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예언과는 좀 다른 건데,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다 해서 그 사람을 교정시키고 싶고, 그 사람을 야단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서 잘못을 정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르치는 자는 저 사람 내가 이거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잘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잘할 것 같은데 기도 왜 안 해? 기도해야지 되지. 이건 예언이고요. 그 가르치는 자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날 좀 따라와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이고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하는 은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픈 소원을, 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자고요. 구제하는 자는 타인의 필요를 보고 희생적으로 베풀고자 하는 소원을 의미하는데, 섬김하고 비슷하죠. 섬김은 내가 몸으로 때우는 거고, 구제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노력을 잘 조화시키고자 하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은 긍휼의 은사,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서 이것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개가 기본 동기가 되어 사역을 이끌어갑니다. 이 7가지 은사가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는 다 가질 수도 있어요.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 사람의 상황은 지금 예언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상황은 가르치는 걸로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은사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은사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마음 갖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나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긍휼 베푸는 자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손 안 든 사람 일어나세요. 아직도 헷갈려요? 자, 헷갈린다. 아직도 헷갈린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은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손 안 든 사람 7가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빌 고다드라고 하는 분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라고 해도 좋고 뭐 누구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교회 학교에서 뭐 아이들하고 간식을 먹다가 그랬다 해도 좋고, 상황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아니면 뭐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식구 중에 하나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자,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뭐 여러분 반 아이가 우유를 엎질러서 바닥에 이렇게 쏟아졌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자기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나쁜, 너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우유를 쳐서 좀 신경 써서 우유를 마실 것이지 말이야, 주의 집중을 안 해서 이 우유를 엎지른 것은 나쁜 일이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 우유를 엎질렀어요? 야, 그 우유를 엎질면 어떡해? 그 나쁜 짓이잖아. 네가 신경을 안 썼잖아. 네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나 다 점검할 거예요. 한 번도 안 들면 안 돼요. 자, 높이. 3분 정도. 4분? 네. 많아요, 이런 사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얼른 쏟아진 우유를 걸레로 닦는데요. 자, 우유가 탁 쏟아졌어요. 그러면 얼른 걸레부터 갖고 와서 닦아낸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가지 은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닦고 난 뒤에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예언의 행동이 나타날 것 같다. 아까 손 든 사람들 말고. 2번째, 섬김. 가서 얼른 걸레 가져다가 닦는다. 오, 예, 네. 이거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섬김의 은사가 얼른 걸레 갖다. 그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은사는 이 동기부여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요, 너 말이야 우유 마실 때 이렇게 식탁 끝에다가 두니까 툭 치니까 쏟아지잖아. 다음부터는 좀 더 이렇게 안쪽에다가 두면 그러면 안 쏟아질 거야 하고 가르쳐 준다. 어떻게 하면 안 쏟아지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예, 2개, 3개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우유를 딱 쏟았어요. 그 아이에게 어깨 툭툭툭, 괜찮아.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실수야. 누구나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하고 이렇게 위로한다. 네. 구제하는 자는요, 아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쏟았잖아요. 얼른 가서 우유 한 잔 더 갖다 준대요. 자, 구제하는 자, 얼른 우유 한 잔 더 갖다 줄 것 같다. 예, 네 분 정도, 5분 정도. 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안고 위로하면서 괜찮아, 이 쏟아진 우유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 하고 이렇게 긍휼을 베푼다. 안고 사랑의 마음을 나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위로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실제적인 생활 행동과 이렇게 섞어서 보면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뭐가 제일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부터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나한테는 제일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은사를 좀 더 개발해서 더 풍성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 한 가지. 나는 이 7가지 은사 중에서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해,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켜주면 그러면 교회를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 2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선정을 하세요. 예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어,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정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일, 상대방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든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요. 가르치는 은사는 상대방에게 깨달음과 방향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이걸 조금만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바르게 참 잘 갈 텐데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은사가 위로하는 자고요. 구제하는 자는 필요를 보고 희생적으로 내가 못 먹더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제하는 은사고, 다스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노력을 잘 조화시키고자 하는 소원. 아까 우유할 때 이거 얘기 안 했다, 그죠? 잠깐만. 다스리는 자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거 봐. 다스리는 은사는요, 우유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게 우유가 딱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켜보면서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해결해라 하고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이제 5가지 은사로 볼 때 직임에 따라 나누는 은사로는 사도의 은사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자예요. 이걸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네요, 그죠? 나는 아이가 우유를 쏟았다.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혼자 하기 어려워? 형 불러서 같이 해 라고 이야기해 준다 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다스리는 은사.
사실은 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함께 일을 하게 해주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는 은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노력을 잘 조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그 일을 추진해가는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란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다 정하셨어요? 자, 장점 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점 정하신 분. 아니 뭐냐고 물어보지 않고 장점을 정했다. 내게 이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정했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조수자 권사님, 내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2개, 3개 돼서. 자, 다시 한번 내 장점 다시 설명해 드려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점과 장점, 내 장점 하나, 내 단점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리까리하다, 그럼 한 개 조금 더 그런 것 같은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설명해 줄까요? 우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언자는요, 어린아이에게 자기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섬기는 은사는요, 쏟아진 우유를 걸레로 닦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이렇게 하면 안 쏟을 수 있잖아,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위로해 주는 거고요. 구제하는 자는 얼른 한 잔 더 갖다 주고, 다스리는 자는 아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린아이를 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래지 마 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꼭 안아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7가지.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장점을 결정했다. 장점이 뭔지 결정했다. 양혜인 선택을 못했어? 다 했어요? 자, 단점도 결정했다. 단점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는 분들, 반주자들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은사, 제가 지금 7번을 기도할 거예요. 7번을 기도할 텐데, 자, 예언의 은사를 내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일어나는 것은 뭐 누가 안 보잖아요. 함께 눈 감고 기도하니까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내게 있는 은사가, 이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예언의 은사가 나한테는 제일 약한 것 같아, 나한테는 제일 약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야, 그런 분들은 주님, 제게 예언의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래서 잘못한 것을 잘못을 지적해 줄 수도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게 예언의 은사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놓고 기도할 때 장점 단점을 가지신 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다음 2번째, 섬김의 은사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장점인 분들도 단점인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그 은사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자,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이 반주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자, 예언의 은사,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장점이다라고 하는 분들과 나는 예언의 은사가 너무 약해,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특별히 은사를 내게 부어주실 때 이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이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지금 뭐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일어난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어난 분들이 장점 때문에 일어난지 단점 때문에 일어난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일어난 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언의 은사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친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